햇빛이 빽빽하게 들어선다고 해서 집들보처럼 든든한 산 울타리가 있어 밀양과 양산으로 불립니다. 옆집처럼 경남 동서로 이웃해 있는 두 고장은 유난히 불교 문화재가 눈에 띕니다. 부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조상의 염원을 찾아 천지TV 문화 탐방팀에서는 밀양 양산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만어산 정상. 겨울이지만 눈이 덮이지 않은 산은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도 길은 있고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자와 관광객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 것만 같은 만어산 꼭대기 부근엔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만어사입니다. 도저히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에도 길은 있습니다. 용왕의 아들을 모신 물고기 떼가 돌로 변했다는 전설. 5 나찰녀와 동룡이 부처의 설법을 들은 후 죄를 뉘우치자 곧 홍수가 일어나 동해에서 물고기가 올라와 돌이 되었다는 전설. 속이 빈 거 아니에요? 돌들의 소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돌로 변한 물고기들은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진리의 여정을 떠나고 싶은 것일까요?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다다른 통도사. 멀리 아치형의 삼성 반월교와 겨울바람에 누렇게 바란 갈대밭이 길을 걷는 수행자의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합니다.
통도사라는 이름에 주목해 봅니다. 부처가 계시던 산의 모양과 통한다 하여, 그리고 모든 진리를 통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하여 통도사라고 불립니다. 더욱이 부처의 사리가 있어 승려가 되려는 자는 부처의 사리가 있는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 이름의 가치가 큽니다. 부처의 사리뿐만 아니라 한때 대장경이 봉안돼 통도사는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스님들은 수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면도를 해요. 네. 스님들은. 네. 근데 유독 사명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명당은 직접 자기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까지 구해왔죠. 선조가 거기에 감흥해갖고 당상간의 벼슬을 줬어요. 당상간 종상품 이상 대감이잖아요. 대감은 수염이 있어야 되거든. 수염은 길러야 돼요. 근데 사명당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당상간의 벼슬을 유지를 했어요. 수염을 당연히 길러야죠. 근데 당시에 유생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승려가 그쵸. 말도 타고 다니고 네. 수염까지 기르고 다니니까. 통도사 대웅전은 다른 절의 대웅전과는 달리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웅전 뒤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을 두고 그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에 상으로서 별도의 상을 모시지 않아도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대웅전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되뇌어 봅니다. 그 순간 대웅전 창 너머로 금강계단 사리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칠을 입지 않아 오래된 나무의 묵직함을 주는 대웅전과는 달리 금강계단의 사리함은 차가운 기운을 전합니다. 아까 10명 중에 8사람이 8알이나 네, 수계를 네,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일반 백성, 시민, 네, 일반 요즘으로 하는 백성들인데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출가자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수계를 받으러 여기서 수계를 받아야만 이제 그 불자로서의 그 정통성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곳에 부처님의 사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리라고 하면 전골사리, 머리뼈 사리죠. 머리뼈 사리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수계를 받게 되면 불자로서의 정통성이 인정되고 바로 이 장소가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로 통도사의 창건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죠. 여기를 금강계단이라고 한 이유는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원석. 다이아몬드는 어떤 걸로도 깰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깰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단단하다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수계를 받게 되면 그 계를 받는 것이 그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금강이라는 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금강, 계단, 수계를 받는 단이라는 뜻이죠. 건축적 특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대웅전 국보로 지정된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단부에 보시면은 연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기단부에 연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각 곳마다. 그리고 사실 이 통도사는요, 다른 사찰하고 달리 가람배치상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인 사찰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오잖아요. 통도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옵니다. 예배자가 처음 다다라는 곳이 바로 이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대웅전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은 동쪽, 서쪽은 측면이잖아요. 근데 측면에 이 건축적인 신경을 굉장히 많이 별도의 그 연꽃으로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창호를 보면요. 동쪽 면에만 저 꽃살이죠. 꽃살. 꽃상차, 꽃살이 있고요. 저 위에 기와를 보면 동기와가 올라가 있어요. 동기와. 저 옛날 기와예요. 동으로 된 기와가 이 동쪽 면에만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처음 다다라는 장소가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동쪽에 굉장히 많은 그 장식을 하고 있고요. 진리를 찾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
과연 만어사와 통도사에서 진리의 길을 찾았을까요? 길을 찾아가는 도중 의문이 생깁니다. 불법을 어긴 밀양 출신의 사명대사. 불교에서는 살생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창을 들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를 파괴승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습니다. 사명대사는 부처의 계율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침으로부터 사륙당하는 중생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은 채 불경만 외는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불상과 당군상을 훼손하는 극단적인 기독교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진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한 것이지요. 사명대사는 과연 불교에서의 진리, 부처의 가르침인 살생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밀양과 양산은 여행객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찾기를 바랐을까요? 햇빛. 그리고 햇볕이 빽빽하게 내리쬐니다. 아마 부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중생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 여정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조상이 그리고 부처가 찾던 그 길을 찾기 위해서죠.